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나라 전래 동화를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착하게 산 사람들, 선하게 산 사람들이 나중에는 복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권선진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한 자에게 복이 임하고 악한 자에게 벌이 임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부와 흥부에서 보면 흥부는 마음이 착해서 다친 제비를 도와주잖아요. 덕분에 박씨를 가져다주고 거기서 큰 부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네, 자, 또 심청이 같은 경우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섬기면서 나중에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처음에는 어떤 인생이죠? 괴로운 인생이에요. 괴로운 인생이죠. 가난하고 자녀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고, 또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하지만 그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용왕님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한 왕자의 부인이 돼서 그렇게 큰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의 인생에 무조건 권선진앙의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괴로운 시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과 회복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과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높임을 받으리라 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어때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이들을 책망하는 도구로 주변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주변 나라를 사용해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새로운 나라로,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는 가장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처럼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벗어나 높임을 받는 그 근본적인 근원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때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이방 나라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원수들을 다시금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고통이 있고 괴로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근원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복할 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의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인생에서는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한꺼번에 물리쳐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그리고 하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애통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애통하신 하나님. 하나님 왜 애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애통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다니, 내 자녀가 이렇게 망하게 되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자, 아리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아리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주셨어요. 예. 신약에서는 그와 비슷한 의미로 어떻게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께서 파견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나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사자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대신들, 하나님의 사자. 예, 이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였던 이스라엘, 이 아리엘, 어떻게 돼요?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고통을 받게 돼요.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성읍,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성읍,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맞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적군들이 사면으로 우겨쌈을 이 예루살렘에 당하면서 그들이 공격을 받게 돼요. 예, 이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가 결국에 함나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애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슬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통은 사실은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선교지에서 아주 엄청난 사역을 일으키고 교회를 웅장하게 키워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지면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스케줄대로, 내 방식대로 그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네가 내 계획대로 한 적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유해졌고 또 어떤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았구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애통하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자, 죄 가운데 있던 백성이 그렇게 그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당하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럴지라도 라고 시작을 하죠.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 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멘. 자, 예루살렘을 치는 강대국들, 열방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 이 시온산을 치는 이 열방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쳤지? 하지만 너희가 다시금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다시금 너희가 심판을 받아서 이 역사에 그 이름이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나라를 통해 멸망을 시켰어요.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들을 다시금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치는 도구로 이방 나라를 사용했으면서도 다시 그 이방 나라를 또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성격이 나빠가지고 이놈도 치고 저놈도 잡아버리고 그런 마음을, 그런 심보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고결하고 굉장히 높고 위대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면서 또 이 백성을 치는 원수까지도 같이 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성공이 복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성공이 복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오히려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른바여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그렇게 힘들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에 재물을 관리해야 되고 그 재물을 맡은 내 직원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재물을
자산을 관리해야 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분주하기 때문에 자산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관리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결코 성공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복받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이게 핵심이에요.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 보너스로 너희를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보너스지 이거는 복받을 결과가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평생 작은 오두막집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섬기니까 계속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다 보니까 계속 오두막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이것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망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눈에는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기업의 회장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100배는 더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술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뜻을 전혀 듣지 않은 채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젊은 층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30대, 20대, 10대 그 숫자가요 엄청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대는 3%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3%.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작년 세대들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윗세대들은 어때요?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무려 60%네, 70%네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의 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10대들, 20대들, 10대들 3%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자이죠. 굉장히 놀라시고 충격적인 사건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키우다 보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학원 가라. 시험 기간이야? 네가 정신 나가니? 시험 공부해야지. 네가 무슨 교회를 나가니? 라고 키웠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네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성공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더 강조했던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당연스럽게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분자들의 자녀들, 하나님 떠난 자녀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강조점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성공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그 정신력으로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줄 알아? 라고 늘 세상의 방식을 주입을 시켰어요. 네가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늘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말을 우리는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를 향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강조하고 내가 늘 생각했던 것들이 그 결과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좀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가 성공했구나, 잘 됐구나, 아이고 좋은 데에 들어갔구나, 좋은 학교 들어갔구나 라가 아니야. 겉모습으로 화려한 것은 그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중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을 믿는 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성탄절에는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다시 초대를 하고 우리 이웃들을 초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초대를 하세요. 왜 교회학교 어린이들만 초대를 해야 됩니까? 다 초대를 해서 우리 가족들도 다 초대를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 질병이 창궐하고 어둠의 영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다 함께 초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이라고 예수님은 다 잊은 채 그 전날 흥청망청 술에 빠지고 그런데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성탄절에 오후에 우리가 모이기로 했잖아요. 그죠? 오후에 모이기로 했어요. 조금 늦잠 자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생명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는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의 이 괴로운 인생이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회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애통하신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망함을 애통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회개를 안 했어요. 사실은 회개를 안 했지만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내 백성을 회복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의 생각은 철들지 않았어요. 철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또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통로가 무엇일까요?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부모의 기도가 있을 때입니다. 가족의 중보 기도가 있으면, 기도가 있으면,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그가 아직도 철들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모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네.
그가 정말 절망 중에 있고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을 가지고 성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즐기고 있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회복하신 하나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각 사람의 그 처한 현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떤 이는 정말 문제로 말미암아 캄캄한 데에 거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정말 실제로 눈을 볼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해서 궁핍해서 삶에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는 즐거워할 것이라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냥 기뻐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뻐할 것을 또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주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내 이웃을 돌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또 이 사랑을 내 이웃에게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 가족만 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이 성탄절 가운데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정들이 더욱더 많아졌어요. 홀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또 부모들이 계시지 않는 어린 자녀들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영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교우가 집사님이신데요. 지금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원래 사업이 잘 됐어요. 예. 건설 장비를 여러분 건설 장비가 차량을 보시면 그 차량이 뭐 어떤 거는 이제 수십억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수억에 달하는 그런 차량을 여러 대 가지고 있었고 그런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이었는데 자신의 사업처와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이 사업에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를 당하면서 이게 재판이 계속되면서 알고 봤더니 이게 완전히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사업처가 다 날아갈 뿐만 아니라 그가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아파트 두 채까지도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수십억의 자산이 다 날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겨우 집을 줄여가지고 일반 빌라로 집에 들어가게 됐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이분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내가 뭐 몇 억도 아니고 수십억이에요. 뭐 100억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몇십억 되는 돈이거든요. 몇십억 되는 돈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하나님 떠났을까요, 이분이? 정말 이분이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부인도 미스코리아처럼 생겼어요. 키가 170 넘고 두 분이 굉장히 잘생겼고 두 아들도 있는데 두 아들도 정말 그렇게 미남일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했던 분인데 한순간에 수십억의 자산이 다 날아가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에 지고 말아서 자산이 다 날아갔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 관리 집사로 취직을 합니다. 관리 집사로 취직하면서 여러분 한 기업을 이끄는 사장이 관리 집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받겠습니까? 교회 관리 집사가 돼가지고. 근데 관리 집사로 취직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하면서 성실하게 교회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닦고 예쁘게 꼼꼼하게 하는지 몰라요. 네. 그랬는데 뭐 이분이 그렇게 해서 다시금 뭐 이렇게 회복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데 두 아들이 정말 길이 잘 열리게 돼요. 잘 열리게 돼서 대학생 때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뭐 고고학을 발견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뭐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다른 아들은 어때요? 뭐 우리 병원에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월급을 많이 받게 돼요. 대학생 때도. 근데 또 취직도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좋은 가정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부모를 알뜰하게 챙기는 거예요. 알뜰하게 챙기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나 자신은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정말 작은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5년 만에 올해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5년 만에 한 6년 만인가요? 뵌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한결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네,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참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의 마음을 참 풍성하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내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이 잘 안 된다고 방탕하고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더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